오늘은 위기 속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우리의 그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 2장 13절부터 순종이란 선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과 주인들입니다. 또 좋은 주인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7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란 선행을 베푸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감동을 주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이란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위기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감동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육체적인 위협은 없어도 정신적 위협과 영적 위협 가운데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작지 않는 아주 어려운 위협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권면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간관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공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 공감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 공감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에서 자기 팀장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아내에게 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문제 해결을 내가 해달라고 했냐,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을 부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남편은 말이죠, 착한 남편이라 아내가 원하는 공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참 많은 이제 고심 끝에 그랬구나, 내가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공감적인 표현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많이 연습도 해보고 중얼중얼 거려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어간에 또 어느 날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당신이 정말 힘들었구나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면서 어디서 로봇처럼 영혼 없는 반응을 배워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그랬구나 라고 하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참 공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공감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좀 해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적인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느끼고 나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정보다 이성이 발달한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 감정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공감은 어렵다 하고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공감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지적인 공감,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이해하는 공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인지적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감이 어렵다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은 상대에게 동조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좀 다른 입장이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내가 이해해주는 이런 진실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대충 공감해주는 척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때 공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관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성경은 두 번째 포인트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참 인간적인 본성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원수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고통일까요? 나도 모르게 그 원수를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성격과 그가 나에게 행한 과거의 악행과 과거의 그 괴로움을 현재까지 가지고 와서 매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나빠지고 내 정서가 점점 파괴되어지면서 내 삶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원수를 놓아주어야 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원수가 잘 되기를 그냥 빌어주는 이 길이 최고의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서 미움을 놓고,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나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이렇게 용서하고 놓아주는 이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용서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다시 복을 받게 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더하시는 또 은혜가 있는 거죠. 특별히 말이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혀를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자꾸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말하고 싶은 이런 어리석고 미숙한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를 좀 적절하게 보태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자신도 알게 그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섞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간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도 있고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악행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박근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비밀인데 내가 권사님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권사님 비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김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최자매가 박 권사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 자, 여러분, 권사님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최자매에 대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김 집사님이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자매에게 확인도 못합니다. 그냥 김 집사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최자매를 미워하는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우연히 나중에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김 집사님이 박 권사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거짓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와 조종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짓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형제 관계에 위기가 오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을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자유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본문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일반적 원리, 일반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 제도나 법과 규율을 잘 지키고 직장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권위에 대하여 잘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주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악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고난이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의를 예수님과 바꾸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왜 오는가? 세상이 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주님의 영광을 막고 많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이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상품도 주고 또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밥도 사주고 참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어느 날 좀 교회 한번 가보자, 좀 예수를 좀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고 얼마나 우리를 배척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고난은 대부분 선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속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일하면 상사의 책망을 듣고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때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결코 오지 않을 어려움이죠.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해서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를 위해서 선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그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의롭게, 우리를 더 자유롭게, 우리를 더 경건하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참 놀랍게도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은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의를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영적 구원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그 담대함과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새겨지면서 그들을 향한 삶의 자신감과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우리 성경은 3장 15절에 한 가지 축복을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삶이 경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차이가 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마귀를 주인 삼고 인생을 살거든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잘 벌어야 행복하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행복해진다, 성공과 출세를 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이런 것들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그 미끼에 속아서 미친 듯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의 축복,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축복과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압도적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공감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용서하며 복을 비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라. 그리고 더 나가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오게 됨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총,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복을 비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